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를 부르겠습니다. 주제가가 순서지 보시면 맨 앞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년 초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은 아닌데 역시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한 가지 주제로서 우리의 신앙의 나눔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또 때로는 부모님들과 영적인 나눔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함께 살게 되는 이유는 물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사랑 때문에 같이 살겠죠. 사랑하니까 식구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식어지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또 깨지게도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깨지게 되면 천국 같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아야 할 가정이 정말 그 어디보다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공간과 환경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진 사랑이 회복되고 식어진 사랑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간에 식구들끼리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식구들이 다 같이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족끼리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인간적인 사랑은 언젠가 식어집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언젠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족들과 식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엊그제 저는 좀 안타깝고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신앙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계속 믿음 생활하고 자라면서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는 강사 역할까지도 하던 분인데 1년 전쯤에 갑자기 나는 무신론자 실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무신론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1년 동안 살아보려고 작정을 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기도도 하지 않겠고 성경도 읽지 않겠고 예배도 드리지 않겠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목사도 되고 신학교 교수도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나는 무신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프랙티스를 한번 실험해 보기를 원한다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에 무슨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그분에게 신학교 강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목사직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결론과 확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분은 더 이상 목사를 하면 안 되고 그런 분은 더 이상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1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1년 동안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매일같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1년 동안의 무신론자의 실험은 결국은 그 자신을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데 자식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1년 동안은 저를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 얼굴도 안 볼 것이고 부모님에게 전화도 안 할 것이고 나는 아예 부모님이 없다고 우리 딱 1년 동안만 그렇게 삽시다. 1년 후에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부모와 연락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플 것이고 우리 한국의 육신의 부모님들 같으면 주여 박아서라도 이 녀석아 정신을 차려라. 내가 너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어디 1년 동안 부모 없이 살겠다고 부모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부모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다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라고 책망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엉뚱한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사는 삶의 영혼은 말라지고 죽어지게 되지만 1년 동안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족과 식구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말끝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인생은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말과 행동으로서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이지라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1, 2, 3, 4절 말씀 보시면 먼저는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 조항,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에게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진리와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신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 부모 자녀들 관계가 좋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런 젊은 가정들이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그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실 때에 나에게 영적인 책임이 먼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Tell me, forget. 말해줘봤자 잊어버립니다. Show me, remember. 보여주면 기억이 납니다. Involve me, I understand.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동참하게 하면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녀들의 브레인은 프리즈가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암만 부모가 잔소리해도 그 뇌의 작동 상태가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가 돼버리니까 말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보여주면 조금 더 선명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면, 그리고 진실한 신앙생활 가운데 자녀들을 이끌고 동참하게 하면 자녀들도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 길에 함께 걸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을 말이나 글로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고 동참하게 함으로써 그 이삭이 신앙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 모리아산 올라가서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겠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시는 것도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본인도 이해하고 본인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의 이 귀한 믿음, 자녀들이 반드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말로써가 아니라 행위로써 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여주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재단에 어린 자녀들을 끌고 나오시는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우리 이루리가 새벽기도에 나왔고 또 우리 김하원이가 새벽기도에 나왔고 어린 자녀들이 새벽기도에 나온 것은 사실 어린 아이들을 새벽에 끌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 아들도 새벽기도에 몇 번 데리고 나갈 때 정말 억지로 자녀들을 깨워서 입혀서 들쳐매고 끌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새벽기도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와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를 해? 5시, 6시까지 잠을 자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와 봐야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간절히 눈물 뿌려가면서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라도 몇 번 끌고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보여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그 때가 왔을 때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와보니까 정말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있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가 기억이 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예전에 좀 노엽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부모는 자식에게 큰 소리를 쳐도 되고 매를 때려도 되고 억압해서 강압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무서워하기는 하는데 많이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요새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2병이 있다고 합니다. 중2병.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과 학생들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래요. 중학교 2학년이 반항하면 부모들이 꼼짝 못합니다. 어른들도 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뭐가 어때서요 하고서 덤벼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두드러 맞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슬금슬금 피하고 집안에서도 중학교 2학년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포악하고 반항적이고 불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쥐어짜서 키워서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 그러고 스트레스 주고 얼마나 유치원이나 그 전 3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이들을 억압하고 쥐어짜서 스트레스 주면서 키웠는지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쌓인 것이 그때 가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좀 부모님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유치원 가야 좋은 초등학교 가고, 좋은 초등학교 가야 좋은 중고등학교 가고, 좋은 중고등학교 가야 좋은 대학 가고 쥐어짜면서 키우던 것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세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들과 사회의 책임이 있지 그 아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노여워서 폭발하는 이유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만 하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1년 동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나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